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어제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기도 한데요. 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치 그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는 것처럼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22절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오게 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기쁘게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되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를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오늘 새벽에는 어제와 동일한 본문이지만 설교 제목이 고난의 신비예요. 정말 고난은 너무너무 신비한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그 말씀을 전했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합니다. 정말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그 귀신을 내어 쫓고 고쳐준 것 뿐인데 그로 인해서 모함을 받아서 그렇게 맞고 또 옥에 갇히고 착고에 매이고 이제 그 캄캄한 밤에 그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고난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는 있지만 고난이 다 똑같은 고난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죄로 인하여 징계로 당하는 고난도 있다 그랬지만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당했던 고난은 후자의 고난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난이 그들에게는 기쁨이었고 영광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부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 상황도 다 아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상황을 감사로, 기쁨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 야, 나도 이런 상황이면
그렇게 기도가 나올까? 그렇게 찬송이 될까? 우리 마음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상황을 아예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다라는 말에 우리가 오해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무리 아니야? 그냥 목사님이나 뭐 사모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그렇지 우리 같은 뭐 평범한 성도가 예수님이 나의 전부일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어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또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뭐 한 50%는 예수님 사랑하고 나머지 50%는 뭐 얼마든지 예수님 아닌 것을 사랑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머지 이제 50%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돈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조금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한 70%, 80%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한 90%, 95% 예수님 사랑하고 그래도 나머지도 좀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나도 여전히 예수님 사랑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꼭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권력도 될 수 있고 하여튼간 예수님 외에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분명히 그러셨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어느 종이 이 주인도 섬기고 저 주인도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엄연히 내 배우자가 있는데 또 다른 배우자도 내가 내 마음에 허락할 수가 있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용납되어주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나는 당신도 사랑하지만 저 미스박도 내 마음에 늘 있어. 이러면 그 아내가 아우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신다니 고마워요. 이렇게 말할 아내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예수님은 나의 100% 순종의 대상이고 100%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99.9%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이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 예수님이 나의 100% 주인이 되고 100% 사랑의 대상이 될 때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착고에 매이고 그랬는데도 그들이 찬송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나의 100% 주인이시고 100% 나의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사람은 고난이 기쁨이 돼요. 왜 나에게 고난이 슬픔이 될까? 불평이 될까? 어려움이 될까? 짜증이 될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시니까. 예수님 나의 전부가 된 사람은 고난이 기쁨이 돼요. 그 고난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 거죠. 내가 다 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다 안다. 그 한마디 말에 다 녹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면 된 것이 뭐. 그래서 이 고난 중에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난의 신비예요.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이렇게 큰 소리로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 뒤에 있는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잘 보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고난 뒤에는,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는 것처럼 고난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듯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광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영광의 주님이 되셨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자,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좀 볼게요.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님의 나중에 받으신 영광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진짜 이제는 본 거예요. 십자가가 그냥 그대로 끝나지 않는구나. 부활로 이어졌던 것처럼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보면서 완전히 이제 자기의 것으로 삼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게 그냥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아멘입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다 상급이 있고 다 면류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보장이 돼 있죠. 그런데 똑같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그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영광을 누리고 면류관을 받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도 기쁨이 된 사람, 그 고난당한 성도들만이 이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죄 짓고 징계당하는 고난 말고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바로 들어야 되냐면,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앉을 면류관을 쓰게 되는 그 걸음을 내가 내디딘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더 원하시죠. 우리 모두가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다 그 면류관을 쓰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때때로 고난의 자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는 꽃길만 걸을 거야, 이거는 나는 주님의 영광 필요 없어, 나는 면류관 안 받을 거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이나 운동 경기 때 그 1등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승자가 발표될 때 그 선수들이 막 너무너무 기뻐서 막 환호성을 지르는 장면도 있지만, 어떤 선수들은요, 그 금메달을 받는 것이 확정되는 순간에 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금메달을 받을 것이 확정되는 순간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선수들을 보면 얼마나 대견스러워요. 저 눈물이 있기까지 저 선수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참고 인내하고 훈련을 했을까. 우리는 아낌없이 그 선수를 위하여 박수를 보내주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다 먹고 싶고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순간에 예수님 위하여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는 우리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주님은 막 박수를 보내주실 거예요.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그죠? 왜 우리를 이 고난의 자리로 이끄시나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잖아요.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가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죽음 위에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실 때 첫 번째 복이 뭐냐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광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근데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영광을 얻나, 그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게 고난의 흔적이 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순간이 기쁜 거예요. 이 순간에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그리고 모든 죄수들의 이 묶여있는 착고가 풀려지는 거예요. 이제는 죄수 입장에서 보면, 야, 잘됐다. 신라가 이 모든 일이, 옥문이 열리고 내 모든 결박이 니까 이제 도망가라 하는 사인인가 보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고난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배워야 될 자세입니다. 왜 갑자기 왜 착고가 풀리지? 왜 옥문이 열렸지? 도망가라 하는 건가? 아니에요. 아직 주님이 밖으로 나가라는 사인을 주시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만히 지키고 있는데 간수들이 와서 이제 옥문이 열려 있고 죄수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죄수들을 잃어버리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형당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칼을 뺐던 모양이에요. 그때 그 간수들을 향해서 바울이 소리를 지르기를, 28절 볼게요. 28절에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니, 간수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게 풀렸으면 왜 죄수들이 그냥 있냐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아까 그들이 막 찬송하고 기도하더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간수들도 느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릎 꿇고 바울 일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이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을 전하죠. 오늘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즉시로요. 그들은 믿고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이 다 그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는데 도망가라는 말씀을 안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과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도망가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이 일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고난도 기꺼이 받으면,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간수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의 자리를 허락하셨을 때 바울과 실라가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 저희가 고난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에 대한 눈을 완전히 새롭게 열어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더라고요. 기쁨의 고난이 있고 영광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반응해야 됩니다. 나에게 최고를 주신 하나님께 나도 최선을 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그리 되기를, 이 고난의 신비를 우리들이 이제는 몸으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그래서 오늘도 어떤 상황 앞에서라도 주님, 제가 이 자리를 지킵니다. 저는 이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영광을 약속하신 그 주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일 때만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에요. 아무나 아무 때나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내 마음을 아시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100%를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이제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멸관을 다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천국에 그냥 들어간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여, 이 고난의 자리에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